지난주 우리 메시지 시간에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면,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면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다. 그렇게 그것을 견뎌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할 힘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정체성에 대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함이라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서 과거를 보내고 있고 현재를 보내고 어쩌면 미래에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그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인가? 왜 물질이 나에게 시험인가? 왜 관계가 이토록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가? 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이 왜 나에게 시험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은 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야고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시험들, 여러 시험들이 있는데요, 그 시험은 우리의 자기됨, 자기의 욕심으로 이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이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도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요, 우리가 다 감당할 만한, 주님을 의지하여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주님을 험난한 시험 가운데서도 늘 답을 주시고 좁은 길이지만 안전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르다 보니 여러 시험을 만나게 될 때마다 악한 권세가 쳐놓은 그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능히 감당할 시험이고 능히 답이 있다면 그 주님의 메시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이끌리다 보니까 이 시험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것이죠. 이 시험이 나의 평안을,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편안함들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없애버릴 것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은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에게 자기 확신이 되어버리는 순간에는요,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1장 28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우리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이 시험이니 물질의 해결을 봐야겠다, 관계가 나에게 시험이니 관계에서 내가 회복을,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관계와 물질과 미래에 대해서 계속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요, 그저 능력 없이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면서 입으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다가 죽고 보니, 이 육신이 죽고 보니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이 말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입으로만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입으로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회복시킬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사랑의 모습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시험이 가득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제게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입의 고백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 행동도 하나하나 바꿔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시선과 그로 인한 입술의 고백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바꿔 나가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꿔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듣기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괜찮아,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좀 괜찮아, 이렇게 죄짓고 살아도,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도 괜찮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자유는요,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데 계속해서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 복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 정말 자유롭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험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겐 어려움이 주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감추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이면, 하나님 믿으면 그냥 다 해피한 거고, 다 그냥 만사형통인 거고, 그런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믿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들 가운데서 자유롭고 싶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해서 어제보다 더 오늘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정결해집니다. 우리의 정결해진 마음은요,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걸어갈 때에 그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것과는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하실 때 그 행함 안에, 행하라고 하신 그 행함 안에 가장 중요하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요, 성경 말씀을 66권을 읽다 보면 듣고 행동으로 옮길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요, 또한 희생해야 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실천할 것들이 많죠. 그렇다면 성경에 그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이것을 관통하는 것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2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수많은 행위들이 있을 텐데, 수많은 행위 가운데 왜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궁금증은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인지를 상기시킬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는 그 누구의 형상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우리의 원형이신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요,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런 고민 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잘 나가다가도, 확신을 갖고 살다가도 한 번씩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던 그 삶의 발걸음들을 멈추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난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너는 고아의 아버지이고, 너는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란이 잠잠해지고 우리의 두려움이 가라앉아 모든 것이 평안했을 때에 고아와 과부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돌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형상이라는 수모, 우리는요 인간이니까 인간의 형상으로 사는 게 뭐 수모입니까? 그렇죠? 인간답게만 살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뉴스 보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인간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야 인간이니까 인간이 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건 굉장한 수모죠, 수치죠,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이라는 십자가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셨죠. 때로는 우리도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고난과 희생으로 뛰어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 하죠. 그래, 그거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런데 너의 최소한의 안정은 좀 보장된 상태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너 자신부터 그 위태위태한 너의 그 삶에서 좀 벗어나서 너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그 일을 행하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우리에게 사단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부터 먼저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보다 이게 먼저이지 않을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의 질서에게 물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고 재판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여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여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돌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은 말씀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법에서 가장 최고의 법이래요. 야고보서 말씀 우리 본문 이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이래요. 구약 말씀에서도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삶에서 먼저 나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고 나서 편안하게 만들고 나서 최소한의 것을 만들고 나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인간적으로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과 상관없이요. 만약에 우리 삶이 더 중요했다면 주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가 최소한의 이 정도는 갖추고 최소한 이 정도는 영위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수치를 당하시며 고난에 뛰어들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삼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왕자리를 먼저 차지하시고 그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셨을까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지키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셨어도 돼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면,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것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점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해야겠죠. 고와 갑을 먼저 돌봐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 시대에 고와 갑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또 이 태장동, 원주라는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고와 갑은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 이는 누구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와 갑일 것이고요, 주님을 믿지만 나는 가장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힘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지금 아주 힘들어하는 한 영혼이 고와 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헬스패밀리 여러분에게 특정한 한 부류의 고와 갑, 즉 소외된 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요, 동성애자들입니다. 다양한 성을 이야기하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세계의 다양한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입법하려고 하죠. 그래서 금일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에서는요, 이 악법을 저지하려고 연합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것이냐면요, 뭐 자세하게 말하면 더 어렵겠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통과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당장에는 아니겠지만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우리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빠 1, 부모 1, 부모 2.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법이 차별적 포괄금지법이라는 이 법과 비슷한 법들이 통과된 나라에서 그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너무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머리 길다고 엄마냐, 머리 짧다고 아빠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아빠일지 누가 엄마일지 모르니까 부모 1, 부모 2라고 하라는 것이죠. 또한 여성이 자신이 오늘부터 난 남자 할래요, 그러면 남자 화장실, 남자 탈의실, 남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오늘부터 당장에, 어제는 남자 화장실 들어갔다 오늘은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봤던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남자라고 얘기하고 여자라고 얘기하면 남자 경기 뛰고 여자 경기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악법은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조차 남녀의 분명한 차별이 아니죠, 분명한 구분을 얘기하는 것과 그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 이제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서나 보았고 아랍 국가에서나 보았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에 핍박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일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목회자라서 여러분보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많겠죠. 그러다 보면 고소당할 일도 이제 더 많을 것이고 박해받을 일이 더 많겠죠. 그러다 감옥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는 괜찮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라면, 우리 성도라면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 수모당하는 것, 고난받는 것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저기 저러고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뭔지 모르고 이 문화를 이제 아직 익혀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법이, 그 악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파나 정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땅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과 같이 자신을 대리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아, 저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나는 아니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이 땅에 그렇다면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분되어서 우리만의 세상, 기독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세상의 법에 대적하며 그들을 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세상의 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맞서야 됩니다. 그들의 악함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합 예배가 열리는 것이고,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각자의 삶에서 성과 성별이라고 하는 어떤 이슈들이 터져 나올 때에, 수면 위로 올라올 때에 그것을 모른 척하고 그들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물러나면 안 됩니다. 존중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무찔러야 되는 자들이 맞습니다. 정복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여 혼란스럽고 두려워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무찌르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는요, 오늘 오후에 열릴 그 집회는요, 기독교계와 한국 기독교계와 한국 사회에 엄청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을, 이 집회의 영향력을 사유화하고 싶어하는 성도의 탈을 쓴 악인들도 우후죽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현혹된 말에 동조하는 무지하고 안타까운 성도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들이 있을 것이에요. 벌써 이 집회가 열리겠다라고 했던 것이 오래 전부터인데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연락들이 빗발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성도들 안에서부터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집회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정말 선한 것으로 사용해서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을 기회 삼아 자신의 권한을, 어떤 자신의 영향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다양한 성을 주장하는 자들을 향한 더욱 강력한 날선 비난들이 생겨날 수 있고, 말씀을 인용한 정죄들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벌써 서울에 가면, 수도권에 가면 지하철마다 성경 말씀과 어떤 문구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냥 성소수자들을 비난하는 경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짓밟으려 하는 행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옳은 일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그 성을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이, 절대적인 권한이 성 정체성을 결정해주고 그 가운데로 부르시는 이 일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삭개오에게 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삭개오와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셨고, 그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다양한 성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과 그 법 제도들은 막아서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막아서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막는다고 뭐 되겠어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주님은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들의 법 제도와 그들의 주장을 막아서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을 막아서는 것이,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옳겠냐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막아서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죄를 허용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죄를 그 누구보다 미워하십니다. 경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한 영혼은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죄인들에게 말씀이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신 자신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다양한 성을 주장하는 무리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섬겨주십시오. 그들의 주장은 멀리하고 죄라고 알려주시되 그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에 묻어나오는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힘을 못 믿으니까 계속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짓밟아서 그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오겠다는 모습들 아닙니까?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아멘. 말씀의 칼이, 말씀의 검이 그들의 삶을 쪼개게 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이 이렇다고 들이미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잠히 고민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손과 발에 자신의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품고 그들을 섬기던 그 소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섬기게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길 주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러한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굳게 믿음으로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성소수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참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을 밀어내기보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감으로 그들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는지 그것을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에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변화돼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이 땅의 성소수자들이 소외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은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나아갔고 그 일에 내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를 그냥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 나아갈 때에 그것을 쉬지 않은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목격하고 역시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심을 죄를 미워하시되 한 영혼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목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소외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과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나는 그 이상의 그 외의 성별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는 역겨워하지만 주일날 와가지고 나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런 가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진짜로 기도할 텐데요,